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쉽게 깨질수록 더 안전하다. 쉽게 깨질수록 더 안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지난해 말이지만 말이 지난해 말이지 사실은 며칠 전이죠.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항공기 참사의 아픔으로 어저께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가슴에는 뭔지 알 수 없는 슬픔의 먹먹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민족적인 슬픔, 국가적인 슬픔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 같아요. 유효기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있을 수 없었던 다리가 무너졌던 사건,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말도 안 되는 상품백화점이 붕괴되었던 때도 그렇고 세월호도 이태원 참사도 그랬듯이 이 무안공항에서 일어났던 이 참사 역시 지워지지 않는 우리들의 상흔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며칠 사이로 2025년이라는 그런 해가 바뀌긴 했지만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며 이번 참사를 통해 신자로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신자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교훈이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기꺼이 깨어질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기꺼이 깨질 수 있는 능력이 깨트리는 능력이 아니라 깨질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교훈이 제게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로 그 능력,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신자의 능력은 깨질 준비가 되어 있는, 완전히 깨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신자의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더 쉽게 깨져야만 되는, 깨어짐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탁월함을 가져야 하는, 탁월해져야 되는 우리의 옛사람의 자아가 그렇게 완전히 깨져야 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공기 참사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도저히 납득되고 설명될 수 없는 풀어야 될 숙제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사고 이후에 회자되고 또 리포팅 되었던 여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했던 것처럼 활주로 끝단에 설치되어 있었던 로컬라이저, 비행기의 각도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 방위각, 그 로컬라이저를 설치하기 위하여 만들어 두었던 둔덕, 이 둔덕이 문제였습니다. 콘크리트 둔덕.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았던 것처럼 항공기가 동체 착륙, 이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많은 항공기 전문가들이 대단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동체로 착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하지만 활주로를 벗어난 그 기체가 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충돌했기 때문에 큰 폭발이 일어나는 이 비참한 장면을 우리가 다 언론을 통하여, 기사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사후에 많은 국내외 항공 전문가들이 이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만 아니었더라면 이번 참사의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끝단에 있었던 이 거대한 콘크리트로 만든 둔덕, 아무리 로컬라이저 설치가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할지라도 규정대로 이것이 잘 부서질 수 있는 재질이었다면, 그렇게 제작되었더라면, 이게 사후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래도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이번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해외 언론에서 앞다퉈 이번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안타까운 또 사고의 원인들을 이야기할 때 원인을 지목하며 사용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frangibility라는 단어입니다. frangibility. 잘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저도 생소한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찾아봤어요. frangibility. 이 무슨 말일까? 이 frangibility라는 단어는 잘 깨어질 수 있는 성질. 그러니까는 밀면 저항이 1도 없는 성질. 그냥 밀리는 거예요.
그대로 밀릴 수 있는 능력을 프렌저빌리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항의 모든 시설물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프렌저빌리티, 이 원칙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되는 비슷한 단어는 뭘까요? 보통 제품에 사용되는 단어. 플렉서블하다, 플렉서빌리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건 유연하다, 끊어지지 않고 유연한, 그러니까 플렉서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품이 유연하고 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플렉서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항공기 참사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단어는 플렉서블한 정도도 용인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구조물들은 프렌저빌리티, 프렌저블 해야 된다, 부서지기 쉬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렉서블이라고 하면 유연한 거예요. 다시 그 상태로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는 걸 우리가 플렉서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숙였다가 다시 복원되는 상태, 거듭난 것 같지만 다시 죄성으로 돌아오고 예전의 옛사람으로 다시 복귀하는 상태를 우리는 플렉서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되었던 이 단어에서 저는 신자가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될까? 죄성에 대하여. 이것은 플렉서블한 상태가 아니라 프렌저블한 상태, 저항이 1도 없는 상태, 건들면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냥 나는 완전히 박살나는 상태, 이것이 가장 안전한 상태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이 프렌저블한 옛사람에 대하여 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항공기 이번 사고에서도 그냥 플렉서블한 상태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프렌저블은 바라지도 않아요. 콘크리트,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로 둔덕을 만들었기 때문에 피해가 커진 거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나의 삶이 왜 감사와 기쁨이 플렉서블한 걸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일까? 날마다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영적 참사가 왜 내 인생 가운데 해를 바꾸어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마주대하면서 혹여나 우리의 완고한 옛 사람이 콘크리트 이 방벽처럼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극적 결과는 아닐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연성을 가지고 다시 죄성으로 복귀하는, 그것이 신자의 삶의 연속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처럼 강력해서 어떻게 보면 성령님도 어찌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죄성이 깨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 콘크리트처럼 견고하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다. 할 마음도 없다. 이렇게 육신에 있는 자들, 프렌저블하게 완전히 죄성이 부인되어지고 거듭나고 다시 살지 않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 위험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콘크리트 둔덕을 우리의 영혼에 마구마구 설치하기 시작하는 거죠. 영혼의 활주로에. 당장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세상에 단단하고 견고한 이 강력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이런 기질들이 우리 안에서 콘크리트 벽처럼 고집불통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너무 위험합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며 그 활주로에 계속 착륙을 시도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코 우리의 근본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영혼에 콘크리트 벽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그대로 고정시키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신자로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새해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을 위하여
단호하게 물러서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긴 합니다. 견고하게 서야 될 신앙의 영역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복음에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세상의 가치에 고집 부리지 말자. 이거에 고집 부리지 말자. 때로는 밀리고 때로는 지고 이렇게 플렉서블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옛사람, 나의 옛 형상은 박살내자. 프렌접을 하자. 큰 사고가 난 이후에 항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칩니다. 어느 공항도 이렇더라. 뭐도 이렇더라. 여러분, 사고가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여러분 그거 말고 우리는 곧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왜 그때 내가 그렇게 고집을 피웠나 후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하루, 이 순간순간을 나의 모든 옛 자아와 나의 모든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부서졌다. 프렌저빌리티. 죽었다. 완전히 깨어졌다. 일도 저항이 없다. 이 상태, 프렌저빌리티. 그렇게 옛 자아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상태로 여러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런 프렌저빌리티, 이 프렌저블,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는 프렌저블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기에 무슨 세상의 소망이 있어요?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이게 플렉서블한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풀어져 버린 겁니다. 끝난 겁니다.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핵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프렌저블한, 익숙하지 않은 단어지만 저항이 1도 없는, 부딪히면 그냥 깨질 수밖에 없는 상태, 깨어지기에 적합한, 깨어지기에 탁월한 상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면 깨어지기 쉬운 상태, 저항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 옛사람, 육신에 속한 나의 옛 자의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기절을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플렉서블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프렌저블한, 완전히 끝났음을 명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철저히 십자가로만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어떤 저항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지면 깨질수록 그런 저항이 1도 없을수록 그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나의 옛 자아와 옛 본성이 완전히 깨져야 되는 그 중요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프렌저빌리티, 깨어질 준비가 이미 충분히 되어 있는 신자는 그래야 됩니다. 저항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프렌저빌리티, 순종할, 깨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분별하여, 아무데나 아멘 하지 마시고 분별하여. 이 능력이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상태, 프렌저빌리티, 이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것이 바로 프렌저빌리티예요. 상한 심령. 나의 그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이 바로 프렌저블한 상태거든요.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가득 차서 옛 자아가 주도하는 2025년이 아니라, 내 인생이 아니라 항상 상한 심령, 유연한 99%의, 그것도 하나님 만족하지 않은 100% 완전히 부러져 버리는,
죽는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플렉서블한 게 아니라고요. 쉬었다가 다시 복귀될 수 있는 능력 아닙니다. 신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프렌저빌리티,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더 이상 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바로 이런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철저히 부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앞에 십자가를 세우고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고급지다, 멋있다, 종교적인 분위기가 난다. 여러분, 그럼 이거 치워버려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곱씹어야 될 것은 frangibility. 우리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괜찮다. 심지어는 성매매업을 하는 너희들도 괜찮고, 심지어는 사기를 치고 범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괜찮다. 조건이 없다. 나를 따라오는 데 있어서는. 창기도 괜찮고 세리도 괜찮다. 그렇지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frangibility. 우리가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께서는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이 깨어질 때 바로 그 자리에 예수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선언하는 깨어짐.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언어와 생각과 판단 결정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신자의 삶이 더 이상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주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자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에요. 옛 자아와 죄성을 날마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번 항공기 사고의 그 둔덕처럼, 원망스러운 둔덕처럼 그 둔덕이 흙으로만 만들어졌더라면, 그 둔덕이 규정에 맞게끔 지면과 일치하는 높이로만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그 참사가 이렇게 크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을 돌아보시자고요. 분명히 위험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콘크리트 장벽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그냥 리플렉스하게,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그때마다 흔히 말하는 유도리 있게 이것을 넘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절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상황에서 우리는 큰 재앙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유연한 정도로는 안 된다. 유연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당장은 문제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날의 마지막 그때에는 그 유연함이 너를 받아낼 수가 없단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프렌저블하게 완전히 죽어야 된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나의 영광이나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자신의 어떠함을 주장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결국 자기의 어떠함으로 그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낙심할진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찬양했던 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절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콘크리트 둔덕 같은 우리의 옛 자아와 마주대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해를 시작하며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끝없이 그 은혜를 힘입어 경건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경건을 추구하셔야 돼요. 새벽 3시인가 4시쯤 됐는데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새벽에 핸드폰 울리는 거 정말 재미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핸드폰 새벽에 울리는 거 별로 좋은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알람이 울렸어요. 딱 보니까 누가 뭔가에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니까 멕시코에 있는 하랑 자매가 철로 역정 그걸 다시 듣기 시작했는지 연락은 안 해보았으나 거기에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 친구는 뭐 깨어있을 시간이니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대하는 마음들이 어떨까? 우리가 공적 경건회를 쉬고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누이 부탁드렸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애쓰고 힘쓰셔서 경건 생활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없이 말씀을 사모해야 해요. 오늘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프렌저블한 상태에 갈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회개하고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말이 그렇죠. 이 프렌저블함을 지향하는 것은요, 끝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옛 자아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옛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삶이 이게 신자의 삶이거든요. 전 2025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옛 자아, 일도 저항 없는 그런 프렌저블한 상태에 갈 수 있는, 그래서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날마다 여러분 옛 자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도래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프렌저블할수록, 깨어지기 쉬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력하게 콘크리트처럼 우리의 어떠함을 주장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이 은혜가 너희에게도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약한데 온전해짐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약한 데서 내가 프렌저블 할수록, 내가 완전히 박살날수록, 나의 그 어떠함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수록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99%를 자랑하지 마세요. 100%를 지향하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능력을,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그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콘크리트 장벽처럼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죄성에 이끌려 저항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어떠함을 따라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연말에 있었던 이 참사를 하나의 소재로 삼아 설교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하나의 가십거리로 만들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 참사를 접하고 외국에서 이 참사를 평가하는 글들, 기사를 쭉 보면서 그냥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이 프렌저빌리티. 찾아보았더니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이 마음과 맞닿아 있어서 한 해의 첫 예배를 참사와 연결시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branchability, 쉽게 깨져야만 하는 상태를 통해 다른 것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콘크리트 둔덕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옛사람의 형상이 강력하게 버티게 여러분 남겨두지 마십시오. 꿇어 기도하십시오. 어려우면 금식하십시오. 매달려서 씨름하십시오. 먹을 것 다 먹고 할 것 다 하면서 이것이 절제되지 않는다면 먹는 걸 끊어보십시오. 미디어를 끊어보십시오. 벼랑 끝에 서서라도 하나님, 내 안에 branchability, 내 영혼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옛 영혼을, 옛 자아를 박살낼 수 있는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씨름해 보세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 몇몇 선교단체에서는 원단 금식 기도회 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운동들도 많았는데 요즘에 그런 것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거듭난 신자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옛 자아는 부서지는 정도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거듭났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옛사람의 방식대로 세상 탐닉하며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옛사람, 옛 자아를 부인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정도로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매일 곱씹으며 실천해야 될 삶의 방향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옛 자아가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branchability,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깨어진 공간을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깨질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